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핵심 구절은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념하고 기다리면서 지내는 대림절의 마지막 주, 넷째 주일입니다. 이제 성탄절도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시게 되셨는지 그 과정과 의미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는 정말 기쁘고 기다려지는 날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예수님의 생일이니까요. 시인인 이혜인 수녀님은 대림절의 기쁨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다시 대림절에 라는 제목의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는데요.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되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밝고 둥근 해님처럼 당신은 그렇게 오시렵니까? 기다림 밖엔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이들의 마음에 당신은 조용히 사랑의 태양으로 뜨시렵니까? 기다릴 줄 몰라 기쁨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뉘우치고 이제 우리는 기다림의 은혜를 새롭게 고마워합니다. 기다림은 곧 기도의 시작임을 다시 배웁니다. 마음이 답답한 이들에겐 문이 되어주시고 목마른 이들에겐 구원의 샘이 되시는 주님, 절망하는 이들에겐 희망으로, 슬퍼하는 이들에겐 기쁨으로 오십시오. 앓는 이들에겐 치유자로, 갇힌 이들에겐 해방자로 오십시오. 이제 우리의 기다림은 잘 익은 포도주의 향기를 내고 목과 낙기의 소리를 냅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님. 우리는 아직 온전히 마음을 비우지는 못했으나 겸허한 갈망의 기다림 끝에 꼭 당신을 뵙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첫 기다림이며 마지막 기다림이신 주님, 어서 오십시오. 촛불을 켜는 설레임으로 당신을 부르는 우리 마음엔 당신을 사랑하는 데서 비롯된 환한 기쁨이 피어오릅니다. 이렇게 이혜인 수녀님은 예수님께서 밝고 둥근 해님처럼 그렇게 사랑의 태양으로 오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환한 기쁨이 피어오른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너무나도 절절한 사랑이 담긴 시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그 사랑에는 그냥 사랑하는 마음만 담겨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뉘우칩니다. 그 기다림의 은혜를 새롭게 고마워합니다. 그리고 기다림이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을 다시 배우는 계기로 삼습니다. 왜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 마음이 답답한 사람들에게는 위로의 문을 열어주시고 목마른 사람에게는 구원의 샘물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되시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주시고 병들어 앓고 있는 사람은 치유하시고 억압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맞이하는 대림절 마지막 주, 이번 주간이 촛불을 켜는 설레임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겠죠.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잔치를 위해서 촛불을 켠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을 안고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 탄생의 숨은 이야기, 신비로운 이야기, 그 비화입니다. 본문의 앞선 말씀에서 나이든 제사장 사가랴와 역시 나이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그들 사이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큰 사람이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듣게 되는데요. 그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지 6달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달 먼저
태어났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지요. 천사 가브리엘은 이렇게 세례 요한의 탄생 때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하나님의 사자로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어디로요? 갈릴리 지방 나사렛으로요. 왜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라시고 주로 활동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가브리엘은 누군가를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에게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왜 천사 가브리엘은 다윗 가문의 요셉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갔을까?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요, 그리스도 메시아는 구약 성경 사무엘 하에 나오는 다윗의 씨앗에 대한 예언을 성취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마리아를 찾아간 천사는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가득히 받은 사람이여 기뻐하세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느닷없이 찾아온 천사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기뻐하라고 외친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정말 뛸 듯이 기쁠까요? 그래! 이 날을 기다려왔어. 이럴까요? 결코 아닐 겁니다. 아마도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앞섰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마리아는 몹시 당황하면서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다시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리아.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는 이제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리아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더 황당한 얘기를 하죠. 그 아기는 위대한 분이 되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겁니다. 그분은 야곱의 후손을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되겠고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일러주는 겁니다. 생각해 볼까요?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을 혹시 제대로 알고 계시나요?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무척이나 흔한 이름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헬라어로 예수라고 번역된 말의 원어, 히브리어로는 예수아,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 있고요. 여호와의 구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바로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 나사렛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기가 막힌 것은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고 다윗의 왕가를 이을 것이라는 천사의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나 마찬가지냐 하면은요, 이런 거예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것이 주님 오시기 전 586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과 유대는 완전히 멸망한 겁니다. 당연히 다윗 왕가도 끝난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 말씀을 들을 당시 유대에는 다윗의 왕가가 무너진 지 이미 600년이나 된 겁니다. 아마 먼 옛날 얘기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꿈꿀 수조차도 없는 그런 일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몰락한 왕가를 이을 왕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리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납득이 갈 것 같으세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믿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한마디로 멍미 이런 거예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마구 떨어지는 상황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의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저는 처녀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아마 황당하기 짝이 없었을 테니까요. 아마도 마리아가 할 수 있는 말은 이 정도에 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요. 말문이 막혔을 것이고 상식선에서 물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미 무너져버린 왕가에 왕을 낳을 것이라는 말도 그렇지만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에게 곧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 이 말은
저주나 다름없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령이 당신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감싸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실 그 거룩한 아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은 이어집니다. 당신의 친척 엘리사벳을 보세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라고들 했지만 그 늙은 나이에도 아기를 가진 지가 벌써 6달이나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성령이 내려오셔서 힘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나왔던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어떻게 아기를 갖게 되었는지 그 기적 같은 일을 말해줍니다. 바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인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그것이 기적이고 신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어떻게 하죠? 이 말을 듣고 나서 마리아는 대답합니다. 이 몸은 주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뭔가 자신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고 너무나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만 같고 심지어는 자신에게 어떤 커다란 불이익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결국 마리아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굳센 믿음을 가진 마리아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스스로를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 그 주인의 종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따라야 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말,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야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의 곁을 떠납니다. 이제 말씀대로 이루어지겠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다시 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당시에 마리아였다면 어땠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천사를 맞이하는 그 밤, 마리아가 혼자 천사를 독대하고 있는 그 밤에 마리아는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떨렸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자신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 마리아가 느껴야만 했던, 감당해야만 했던 그 불안과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자, 마리아가 느꼈을 공포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자신이 왕을 낳을 것이라는 엄청난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왕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당시에는 헤롯 왕이라고 하는 이방인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전락한 팔레스타인 지방을 다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에돔 출신의 이방인이었죠. 그러니까 왕가의 정통성도 가지고 있지 않은 가문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 불과했습니다. 헤롯 왕가는 유대인의 의회인 사네드린에서 정치적인 권력을 빼앗았습니다. 심지어는 대제사장마저도 스스로 임명할 정도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로마 제국이 허락하는 한도 안에서 전횡하는 권력이었을 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다윗 왕가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왕이 태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헤롯 가문이 가만두겠어요? 로마 제국이 인정하겠어요? 결과는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엄청난 피바람이 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일에 따르는 것은 이런 역사적인 상황에서 목숨을 내놓고 해야 하는 일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마리아가 모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둘째는요,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독실한 유대교인이었던 마리아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과 개인의 만남이 아니라 가문과 가문의 만남입니다. 결혼 상대자도 부모가 결정을 하고요. 그만큼 가문의 명예는 목숨과 바꿀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던 시절이었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나 일제강점기까지도 그런 관습이 남아있지 않았었을까 싶은데요. 요즘에도 미혼모에 대한 인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죽을 수도 있는 일 정도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집안의 남성들은 결혼 전에 임신한 여성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여기던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을 놓고 보면 마리아에게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이른바 천사의 수태고지는 그야말로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위험천만한 사건이었던 겁니다. 아니, 그것은 죽음을 각오한 일입니다. 이 그림은 헨리 테너의 수태고지인데요. 아마 이런 모습이 마리아의 심경을 가장 잘 표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요, 마리아는 결국 어떻게 했죠? 죽어도 못하겠다고 거부했나요? 아니면 듣지 않겠다고 귀를 막았나요? 그것도 아니면 달아났나요? 마리아는 그러고 싶었을 겁니다. 그 밤에, 그 두렵고도 떨리는 그 밤에. 그런데요, 이 모든 불안과 공포, 두려움과 떨림을 마리아는 극복해 냈습니다. 물론 그날 그 밤에 모든 것을 다 떨쳐낼 수는 없었을지 모르지만 마리아는 최소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용기를 내고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마리아를 이렇게 용감하게 했을까요? 원래 마리아가 이렇게 용기 있고 대담한 여성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시키니까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둘 다 아닐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 때문에라도 마리아는 이미 자신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이미 깨닫고 있었을 겁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황당함과 슬픔과 절망스러움을 딛고 마리아는 결단을 내린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이 없었다면 감히 내릴 수 없는 결론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결단을 가능하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점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35절 말씀인데요. 성령이 당신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감싸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실 거룩한 아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감싸 안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품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감당하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이런 마리아의 신앙을 바탕으로 한 결단,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의 나에게, 우리에게 그 신앙은, 그 결단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은 결코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언제나 기쁜 일만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오히려 짜증나는 일, 슬픈 일, 가슴 아픈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벌써 1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을 겪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감염병은 훨씬 더 자주, 아마도 거의 상시적으로 우리가 견뎌야 한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기도 합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런데요, 우린 견뎌내야 합니다. 이렇게 힘들 때,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마리아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리아가 그 밤에 감당해야 했을 그 고통스러움과 슬픔과 아픔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어도 듣고 싶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어도
거부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어도 결코 따르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요, 마리아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끝내 그 불안과 공포를 이겨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순간순간 닥쳐오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굳게 믿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몸으로 잉태하게 되는 마리아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이 설령 쉽지 않은 길이라고 해도 당시의 마리아처럼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견뎌낸 그 삶을 생각한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충분히 견뎌낼 수 있을 겁니다.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장 낮추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탄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까지 남은 기간, 우리의 첫 기다림이며 마지막 기다림이신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촛불을 켜는 설레임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즐거운 기다림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